저는 오늘 최초의 성찬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원래 카톨릭 교회는 칠성사라는 게 있죠. 7가지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종교개혁 이후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는 2가지만, 즉 세례식과 성찬식만 성경적인 것으로 정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찬식은 우리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사실 모일 때마다 성찬하는 게 제일 좋겠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성찬의 시작입니다. 최초의 성찬식, 그 집례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저는 이 최후의 만찬 그리고 최초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매달 한 번씩 드리는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성찬 예배만이 아니라 목장에서 애찬을 나누는 것도 성찬이 되고, 아니 우리 개개인이 매일 먹는 하루 세 끼가 바로 성찬의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구약의 유월절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이 예수님의 성찬은 구약의 유월절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함을 얻는 일종의 광복절, 해방절이 바로 유월절이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서 제사드리게 해달라 했을 때 번번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서 거절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재앙을 내리세요. 몇 번? 10번이죠. 여러분, 10개라는 영화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몇 년에 한 번씩은 반복해서 보는데 그 10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가 막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알 수가 있죠. 생생하게. 그래서 처음에 나일강이 다 피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에 개구리가 넘치고 파리가 넘치고 이와 독종이 퍼지는, 그리고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불이 떨어지는 이런 대재앙이 9번이나 일어났고요. 그래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결정적인 거죠. 이게 뭐예요? 바로 죽음의 신, 죽음의 사신이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맞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하룻밤새 죽음을 당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집에 문설주에다 바르면 죽음의 사신이 그거를 뭐예요? 지나간다, 넘어간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집이 다 뭐냐?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을 기념해서 이제 성찬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유월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유월, 한자인데 유가 넘어갈 유고 월이 넘길 월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간다. 영어로는 pass over입니다. pass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over가 뭐예요? 넘어가서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가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넘어간다. 누가 넘어가냐?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하나님은 이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비로소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줄 것이라고 보증을 하셨죠. 그 사건이 출애굽기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다 읽지 못하고 출애굽기 12장 6월절장인데 여기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지켜라. 그래서 6월절이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영원히
지키라는 말씀에 의해서 명절로 지켜졌어요. 최대 명절이 지금도요 3,500년이 지났지만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최고의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따로 특별히 양고기를 마련하고 또 무교병이라는 것도 참 어려운 단어인데 없을 무자에 교자가 효소를 말하는 겁니다. 누룩을 말하는 겁니다. 누룩이 없는 병이라는 게 떡병자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 그럼 베이글 같은 거고요. 뭐 우리 좀 속된 말로 개떡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트가 없고 부풀지가 않은 그러한 빵, 떡 이걸 먹고 쓴 나물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면서 자유케 하신 여호와를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이 명절을 지키면서 가족들에게 자손들에게 대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유월절을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으로 가지시면서 최초의 성찬으로 바꾸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에는 바로 어린 양의 그 고기와 함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걸 기념해서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의 몸이 바로 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가복음 14장 오늘 22절에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유월절 빵을 뜯으시면서 빵을 먹으면서 이게 빵이라 하지 않고 내 몸이다 이걸 먹어라 그랬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신부가 이 축성을 한 다음에 이 성찬의 떡을 나눠주면 그게 진짜 예수의 몸이 된다. 예수의 살이 된다. 그리고 포도주를 또 축복하고 주면 그게 예수의 피가 된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가르쳐 왔어요. 이걸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화채설.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 성찬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설도 나오고 공제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칼빈이 주장한 이른바 임재설 이것이 개신교 전체의 대부분의 교리로 확정이 됩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고대하는 이 성찬에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임재한다는 것이죠. 그게 임재설입니다. 즉 화채설, 완전히 물리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기념하고 상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떡은 떡이고 잔은 잔이로되 그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 예배가 특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주일에 가끔 빠지는 성도도 매월 첫 주인 성찬 예배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왜? 성찬 예배 시에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더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 더 성령의 체험이 가능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징 이상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인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이미 이것을 암시하셨어요. 바로 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성찬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기가 막힌 연합이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크리스찬들이 은밀하게 모여서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루머가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아기들을 잡아가지고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거로 그렇게 오해한 거고 또 핍박하기 위해서 악성 루머를 퍼뜨린 거겠죠. 여기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그러면 내가 그 안에 거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된다. 이게 뭡니까? 바로 영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아주 깊은 의미, 이런 성찬의 진정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찬을 대해야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 채 엉터리 성찬을 했었어요. 마음대로 먹고 마시다 보니 성찬식이 난장판이 되고 또 먹는 데에만 욕심이 있어서 먼저 온 사람이 다 먹어치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잠잔다는 게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해가지고 오히려 몸이 약해지고 병이 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왜?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성찬을 들 때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더라도 혹시나 명백한 죄가 있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고 성찬을 든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성찬을 대하면요, 이 성찬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가장 위대한 특권이에요. 목사가 집례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모든 질병, 모든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뛰어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까지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찬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을 못 먹게 하는 게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는 출교 다음으로 가장 무서운 징계였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거나 죄를 짓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뭐 거역하는 일이 일어나면 제일 무서운 게 출교입니다. 출교를 당했다는 거는 아무나 죽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루터가 출교 명령을 받을 때 숨어 지내했던 거죠. 그 다음 무서운 게 뭐냐면 수찬 금지. 그래서 성찬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성찬 금지, 3년 동안 성찬 금지. 이러면은 이건 엄청난 징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을 잘 우리가 받아들이면은요,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죄책과 가책이 사라지고 자유함을 얻어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돼요. 낙심하는 자는 용기를 얻게 돼요. 상처받은 자는 감사가 돼요. 마음과 육신의 질병이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의 능력. 시작. 성찬의 능력.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내년부터 우리 새해 첫 달부터 첫 주에 성찬 예배 때 여러분이 정말 이 성찬의 성경적인 의미,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최초의 성찬식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약의 피가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빵을 내 몸이라고 하시면서 포도주를 내 피라고 하시면서 최초의 성찬식을 집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25절에 그 피를 뭐라고 하셨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거는요,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다 수백 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자기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임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 이거는 바로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사람들 간에는 계약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있으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죄인인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과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맺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신을 섬기는 자들은
항상 두려워합니다. 전전긍긍합니다. 잡신들, 귀신들이 언제 화를 낼지 모르니 그 귀신을 만족시키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이거 귀신이 노한 게 아닌가 하고 쩔쩔맵니다. 그래서 어이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 굿도 하고 사주팔자 쫓아다니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귀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자유함을 못 누려요.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딱 맺으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구약에는 율법에 기초했기 때문에 항상 무서운 결과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은요, 앞부분 조금 계명 지키면 복 받는 얘기가 나오고 15절 이하 68절까지 대부분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에게는 엄청난 저주와 엄청난 벌이 임할 거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율법의 구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성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명대로 못 살게 되자 계속 저주와 심판 가운데 처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지만 그 선민의 삶이 너무 비참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정말 긍휼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옛 언약을 철폐하고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오시기 600년 전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조금 길지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그 계명의 옛 언약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로운 언약을 심어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케 한 게 뭐냐?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계속 힘들어함으로 예수님께서 그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조건까지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만족을 시키셔서 그 예수님만 의지하면, 그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기만 하면 그 피가 우리를 보호하여 6월절에 피가 있는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건드리지 못하듯이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바로 메시지죠. 내 피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내 피에 숨어 있거라. 내 피에 숨으면 죽음과 지옥의 공포, 삶의 저주가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 피를 어떻게 바라닙니까? 우리가 뭐 지금 예수의 피를 어떻게 마신다는 겁니까? 물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잔을 마시고 떡을 먹죠. 그거는 결국 뭘 말하냐면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의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것, 예수님의 나를 위해 몸이 찢기신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 첫 번째 6월절 성찬식이 바로 나의 성찬의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사건 때 좀 이렇게 성질이 못된 사람도 피를 발랐다면 살았지만, 그러나 착한 사람일지라도 뭐 그런 게 있어 그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었을 것이죠. 제가 볼 때 애굽 사람은 거의 100% 다 죽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대부분은 살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죽었을 것이라는 거 보죠.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나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의 피에 숨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를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가지 않은 게 아니라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는 지옥에 갈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옥에 갈 수 없는 자다. 나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자다. 우리의 팔자와 운명이 바로 뭐예요? 천국으로 가는 팔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게 바로 신약 밑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6월절이 아니라 이 신약의 성찬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게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심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욕구뿐만 아니라 뭐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이 신약의 약속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구약에는요, 일부 특별한 선지자들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새 언약에는 모든 종류의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남종과 여종이라는 게 남자 목회자, 여자 목회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남자 슬레이브, 노예와 여자 노예에까지 비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피에 언약에 들어가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1년의 제사장이 정말 목숨을 걸고 별 그런 거룩한 예식을 다 하고 들어가도 만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예 내 안에 모시고 살게 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선포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니요.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바로 성찬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계명을 지키고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두 가지로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이 세 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못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나는 하고 싶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면요,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예요. 여러분이 새 언약, 여러분이 성찬의 은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증거가 뭡니까?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만 그런 게 아니라 갈수록 더 그게 강해지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소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신다 이거예요. 실천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데 아직 또 구약 밑에 사는 분들 있으십니까?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약 옛 언약에서 신약 새 언약으로 유월절에서 성찬식으로 여러분이 업그레이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만 노력하고 애쓰다가 아이고 못해요 하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자유, 그래서 모든 부족을 여러분께서 유월하시기를 바라요.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유월하자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지나가자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패스 오버하자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성령으로 뛰어넘어가자. 질병이 있어도 성령으로 뛰어넘어가자. 마음의 낙심과 원망이 있어도 성령으로 뛰어넘어가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겨도 우리가 화내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넘어갑시다. 유월합시다. 영어로 패스 오버 하자는 거죠. 성령으로 사랑 없던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고 넘어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내가 없는 사람이 끝까지 견디고, 성령으로 불친절한 사람이 친절해지고, 성령으로 변덕이 많은 사람이 초지일관 충성하고, 성령으로 무능한 사람이 유능해지는 역사, 유월의 역사, 뛰어넘어가는 역사.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날마다 성령으로 넘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약 밑에서 성령의 시선을 두세요. 이제는 진짜 내가 아닌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그러한 삶을 이 최초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 그러한 삶을 다 마음껏 누리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성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결심이 한 달에 한 번 성찬 예배만이 아니라 목장에서 밥 먹는 게 성찬이 되고, 여러분이 하루 3끼 먹는 게 성찬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내가 몸을 먹는 거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절망을 이긴다, 나는 문제를 이긴다, 나는 사탄을 뛰어넘는다, 나는 죽음까지도 패스오버한다. 이런 성령의 유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론을 큰 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만드셨다. 구약의 유월절을 신약의 성찬식으로 바꾸신 것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몸은 예수의 몸이 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피가 되었다.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실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 그 임재를 믿고 기대하고 성찬을 먹고 마시면 우리 죄가 사함받고 저주가 물러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성령님의 자유가 임한다. 현세와 내세의 흉벌이 사라지고 천국의 복과 영생이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주님, 나는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성찬으로 날마다 천국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단카드, 기도카드 꺼내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레마를 붙들고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침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